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어요. 반복하고 있죠. 지금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시온이라는 단어는 매우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쓰지 않고 어디에나 쓰지 않습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이기도 하고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해서 부를 때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시온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시온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조금 아주 극렬한 극우적인 시오니즘 같은 이런 표현들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언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 52장 오늘 본문의 배경, 이때의 시제는 어느 때냐?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합해서 18권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이때 기록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시온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전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가 책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상징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그것이 관계이고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너는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어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자식은 딱 하나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경우는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녀라고 말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는 되게 때리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언급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든 나라, 민족, 어떤 세력, 주의, 사상,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 건드리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회초리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회초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을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엄마한테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나는 내 자식은 절대로 안 때리고 내가 키워볼란다.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높은데 그 대나무로 된 그 회초리가 있어. 이렇게 회초리가 딱 있어. 이제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벌떡 일어서서 회초리를 가지고 떡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회초리를 쫙 펴는 거지. 애들은 겁을 쫙 먹는 거지. 나는 속으로 때릴 일은 없다. 내가 너희들 안 때리고 키우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때릴 일은 없는데 회초리를 보면 겁을 먹는 거야. 애들이 겁을 먹어. 근데 그 회초리를 꺼내면서도 내가 그 회초리가 좋아서 꺼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꺼낸 거예요? 너 이 회초리 봐라. 너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뉘우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뉘우치지 않으면 사정없이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애들이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을 깨닫고 잘못하면 더 때릴 필요가 없지. 잘못을 아는데 왜 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을 몰라.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처음에는 한 가닥, 처음에는 두 가닥, 처음에는 가느다랬다가 나중에는 몽둥이가 되고 나중에는 쇳덩어리가 되고 나중에는 용광로처럼 이스라엘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 좋아. 무엇이 안 좋아? 회초리가 안 좋아. 그리고 회초리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은 했지만 회초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 시온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는 말은 티끌은 뭐예요? 세상에 비천하고 초라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티끌이에요. 이 티끌 같은 인생아.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 돼 있잖아요. 티끌 같은 인생아.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이라고 부르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 시온아,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너는 더 이상 비루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리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는 목에다가 줄 매달고 가잖아요. 이렇게 목에다 줄 매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의 줄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자유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티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줄이 내 목을 두르고 있습니까? 그 티끌 털어버리고 그 목의 줄을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내 필요한, 내 초라한 이 티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티끌 더럽고 치사하고 비천한 이 티끌 털어버리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목을 메고 있는 이 줄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움츠렸던 것 다 걷어낼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뭐 핑계대고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런 구차하고 비루하고 여기 있는 티끌 같은 언어, 내 목에 매여 있는 줄과 같은 언어는 다 털어버리고 풀어버리고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2월 한 달 동안 가득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내 손에 잡히는,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이 되어서 생동하게 솟아나는 2월 달에 개구리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깨어나고 육적인 것도 깨어나고 경제도 깨어나고 자녀들도 깨어나고 우리의 인생도 깨어나는 복된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합니다. 주님 이름 부릅시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을 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을 매는 줄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